오늘은 바벨론의 2차 침략, 바벨론의 2차 침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1차 침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 오늘 내용은 바벨론이 두 번째로 침략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차 침략 때와 2차 침략 때가 뭐가 다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1차 침략 때는 그 전에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있어서 요시야가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바벨론 나라가 제국을 우뚝 쓴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견줄 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의 왕들은 계속 애굽 왕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은 워낙 과거부터 이 가나안 땅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쪽에서 제국을 이루더니 이제 그 제국을 망하게 만든 바벨론이 애굽을 눌러버리고 아주 부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 나라 왕들은 이 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도 얼마 안 있으면 또 꺾어질 거야. 그래도 뭐니 해도 이 길게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온 애굽이 강한 나라다. 자기들은 약하니까 애굽에 의지해야 바벨론도 나중에 쳐줄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그게 아니고 반대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제국이 변해가는데 애굽은 거기서 항상 뒷전에 있었지 단독으로 제국 못 이루었어요. 그러면 유다 나라는 갈수록 계속 태산인 거예요. 줄을 잘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냥 대거 또 많은 걸 뺏기고 백성들도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1차 때. 그리고 여호야김 왕 3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3개월밖에 못하고 바로 2차 침략 때문에 그도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성경이 그 말미를 확실하게 말씀을 안 했어요. 어떻게 죽었다는 말을 안 하고 여기 우리가 어제 상고한 그 내용에 보면 열조에게로 갔다. 그럼 평안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학자 간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굉장히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고통을 준 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가지고 편지를 써서 여호야김에게 왕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읽고 좀 분석을 제대로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그 서신을 읽는 대로 쪽쪽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계속 태우고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응? 1차 때 그가 끌려갔으면은 바벨론에서 죽든지 뭐 살아있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 예레미야를 그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쪽쪽 찢어서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놔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싹싹 빌고 왕이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왕위를 계속 이어갔다. 이것이 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방향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년까지 계속 박해를 당한 이 사람한테 박해당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여호야김은 11년까지 재위를 했다. 근데 그 11년이 언제냐면 2차 침략 때 해수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고 있다가 그 11년에 2차 침략 당한 거예요. 그 왕위가 여호야킨 아들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18살이라고 됐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 8살이래요. 1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아들 여호야긴은 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1년 했으면 뭐 그렇게 나이 많지 않잖아요. 젊잖아요. 그런데 18년 된 아들이 있다? 그것도 조금 힘든 거고.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이 8살이라고 봐요. 왜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역. 원본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역사가 계속 수천 년 되면서 원본은 없어지고 사본만 남았고 사본이 또 번역서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 여호야긴의 나이가 8살에서 18살까지로 둘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실수가 아니라 그 원본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렸고 나중에 사본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또 각 나라들이 번역을 하고 하면서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따지려고 그러면 학자 되시고 그거보다 중요한 흐름, 하나님이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느냐, 8살이든 18살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여호야김이 그렇게 악하게 계속 시대를 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주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거부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다가 결국 예레미야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너는 곱게 못 죽는다. 지참하게 죽을 건데 그 누구도 너를 왕으로 인정도 안 할 거야. 그렇다면 그 말씀이 헛되이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반드시 그는 악한 짓 계속 해가지고 끝이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추정되는 게 뭐냐? 바로 2차 침략 때에도 여호야김이 그렇게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을 합세해서 먼저 보내요. 이미 여러 나라가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 싸워가지고 끝장이 나니까 그때서 느부갓네살이 아주 승리자로서 그 성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야김 죽여야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바로 왕을 어린 아들을 갖다 세웠겠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왕 8살이나 18살이나 그 왕을 인정하겠냐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려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 말씀을 잘 종합해보면 그게 바로 연대기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 이 내용을 알아야 헷갈리질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고. 자, 그래서 2차 침략은 어떻게 진행됐느냐. 첫째, 8절부터 13절에 예루살렘이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보다도 먼저 다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먼저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 이런 여러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미 친 거야. 쳐서 초토화 시켜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딱 등극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들만 죽이고 새로 세우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폐위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이렇게 완전 정복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돈 벌려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막 금은 보화 뭐 성전이든 왕궁이든 다 벗겨서 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세운 이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이렇게 뭐 세계 제국들이 일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은 헛짓한 거 헛짓. 다른 나라들이 다 잘 사는 거 보니까 우상 잘 섬겨서 잘 살고, 다른 나라들이 군대들 강하게 해가지고 막 이웃 나라를 쳐 부수니까 저렇게 잘 살지 않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다 그런 방법으로 해온 거예요. 다윗만 빼놓고는 나머지 왕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결국은 더 강대국이 애굽도 있고 저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수두룩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당하냐고. 조그만 나라가. 더구나 애굽과 바벨론의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나들목이요, 나들목.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로 그 나들목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워서 거기서 온 세계를 복음을 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복음을 안전하고 세상 방법대로 잘 되려고 하니까 온 나라들이 거기를 나들목으로 삼고 오히려 초토화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에서 쳐 올라오고 중국에서 쳐 내려오고 맨날 당하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망하기만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누가 건지셨어요? 응? 세상 다른 강대국이 우리나라 건져줬어요? 건져준 게 아니에요. 침략했고 이용만 해먹었지 누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호하고 건져줬냐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고 복음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렬하게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이 극동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나라가 필요한데 한국이 딱 맞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4절부터 16절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갔어요. 1차 때도 많은 백성 끌고 갔죠.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소년들이. 근데 여기 2차는 누가 대표냐? 에스겔이 대표예요. 에스겔 제사장이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끌려간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에스겔서를 쓴 거예요. 다니엘도 그 포로 속에서 다니엘서를 쓴 거고.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제국의 그 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
여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최저 빈곤층 무식한 백성들만 남겨놓고 웬만큼 써먹을 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갔다, 그 말에. 이제 이렇게 1차, 2차에 끌고 가는 바람에 3차에 남은 백성도 별로 없어요. 이처럼 유다라는 나라는 이름만 남았고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7절.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20대 왕.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3개월 한 여호야긴이 누구예요? 조카예요, 조카. 조카가 왕 돼서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제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남아있는 막내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세웠냐? 바벨론 왕이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도 처음부터 바벨론 왕이 종노릇하도록 그냥 세웠기 때문에 잘 순종만 하면 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었는데, 또 이 사람도 어디를 쳐다봤어요? 애굽을 쳐다본 거예요. 바벨론을 꺾을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하고 친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바벨론 쳐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쓰겠다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똥꼬집이 있거든요. 자기가 큰 나라다 싶으면 이거저거 가리지 않고 무조건 거기에다가 몸을 바쳐. 사람들의 온고집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이 됐는데 그는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백성들을 막 죽이고 아들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에서 왕이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다 보여준 다음에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가서 거기 옥에다가 가둬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도 제일 크게 패배를 당한 마지막 왕, 가장 비참한 꼴을 다 보여주고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자아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환란이 왜 오냐면 하도 악해서 하나님이 디데이를 정하셨어요.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대혼동이 일어나서 누가 누구를 치는지도 모르고 서로 핵을 서로 누르는 거예요. 이제 짐승들이야 정신이 없어요. 나만 죽냐? 너도 같이 죽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각국의 나라 대통령들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이 없어. 지금 전부 그냥 돈에 눈독이 들고 자기 권력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정책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막 사기꾼들이야. 다 폭력적인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핵포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믿어져요? 여러분들? 오죽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대환란으로 끝장나겠냐고. 하나님이 다 살려주려고 하는데 죽을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핵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환란 속에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야. 순교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는 아우 나 살아야 되는데 어디 숨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자가 순교자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고. 거기서도 목숨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들은 그냥 살 수가 없어. 지금 육이 문제가 아닌 거야. 영이 살아야 되는 거지.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직도 영과 육의 그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영이 살면 되는 거예요. 몸은 다시 하나님 살려주니까. 영이 죽으면 지옥이야. 살 방법이 없어요. 영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은 뭘로 사느냐? 말씀으로,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는 미래를 다 써놨기 때문에 진리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만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야 구원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믿으시고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